할렐루야. 3월 9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바 야하바 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레카바 르쿠렐리 리엘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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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오 리엘렐릴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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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석방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 하루 하나님 아버지 광화문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울려 퍼지며 눈물로 주님 앞에 부러져진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십자가의 군병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러지는 모든 십자가의 군병들의 그 함성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하나님 아버지여 아름다운 금수강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스멀스멀 들어온 모든 붉은 공산 세력들 모든 검은 아버지 하나님 이스마엘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랜 세월 동안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에 아버지 이럴 성신과 모든 귀신 잡신들을 섬기며 비나이다 빌었던 모든 샤머니즘의 모든 무속의 신앙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렘 될지어다. 이 땅의 모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칭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헤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고자 일어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 일루미나이트 딥스테이트 모든 사단의 괴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헤렘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표심팔에 손을 들어 주여 원수의 뺨을 치시옵시며 원수의 이를 꺾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전쟁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 전리품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복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인내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와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축사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세상의 곳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줄을 섰던 그 유대인의 긴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모든 산교회들의 그 위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살아있는 산교회 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밀가부릇하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다 밝히 드러내시사 하나님이여 무너진 이 땅의 기초돌이 그리스도의 머릿돌로 다시 한번 쌓아져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99쪽에 있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르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다 함께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다윗 왕에게 일어난 두 번째 반역 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난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곧 두 번째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역이 다윗의 왕국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킨 반란의 세력을 척결하고 다윗의 나라의 새로운 관료들을 재정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의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반역의 세력을 소탕하고 다윗 왕국의 새로운 관료들의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고자 하는 신하들의 무서운 충성의 경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에서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요압 장군의 무서운 권력 욕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나친 권력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가까운 친족 아마사 장군을 무참히 제거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에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주군인 다윗 왕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자신의 마음대로 취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그가 다윗 왕의 권세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일가는 통치자의 행세를 하고픈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과 10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바로 나라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위치요, 나의 지위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로움,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임을 받게 되는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1년간
50전 50승 무패의 메이웨더는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복싱 선수입니다. 무패로 무려 5체급을 제패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복서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스포츠 선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매치였던 코너 맥그리거와의 경기에서 그가 벌어들인 돈은 하나로 약 3,7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경기 시간 28분으로 수익을 환산하면 그는 초당 2억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메이웨더는 한 방송에서 나는 하기 싫어도 새벽이면 일어나 운동을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듯 그는 매우 엄격한 자기 관리와 트레이닝을 유지하는 운동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아직도 이 얘기를 듣고 역시 힘들어도 그저 참고 노력하면 성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노력 이면에 있는 메이웨더의 성공 요인을 들여보아야 합니다. 메이웨더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 최강의 파이터들의 그 경기를 영상을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영상 속 파이터들의 장점이 자신의 장점이 될 것이라 믿으며 미래의 세계 챔피언이 될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상상력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메이웨더는 매일 챔피언이 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했고 그의 뇌는 그를 성실하게 노력하도록 만들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메이웨더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세계 최정상급 복서가 된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노력을 즐겁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메이웨더라는 위대한 챔피언의 이 성공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계 최강의 파이터들의 그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며 그들의 장점들이 자신의 장점이 될 것이라 믿었고 미래의 세계 챔피언이 되어 있을 자신의 모습을 매일 그리며 매일매일의 그 반복되는 고된 그 훈련을 즐겁게 버티며 이겨낼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과 6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의 주장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고된 훈련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챔피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게 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관찰하고 또 그들의 반복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혼란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종결이 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안정을 되찾기도 전에 다시 나라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그 반역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넌지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함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그 반역의 중심에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항하여 압살롬의 반란군에 줄을 대었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10지파로 온 유다의 지파와 나라의 몫을 놓고 언쟁의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나라의 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악인들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내리고 내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잠시 머문 길갈에서는 북부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백성들과 남부 유다 지파의 백성들 간의 언쟁이 한참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은 다윗 왕의 황궁을 놓고서 서로 언쟁을 벌였던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공로들을 자랑하며 왕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중요한 직책을 한 자리 홍내게 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과
보상 심리가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 왕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권세의 탐욕과 성공의 자랑 앞에 목청을 높이는 데는 매 한 가지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권력의 탐욕, 성공의 자랑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시고자 오셨음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얻고 누리고자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예수님의 유언에 귀를 기울여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못한 모든 세상은 저마다 마음의 보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많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며 나의 명성과 나의 권세를 자랑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잘 활용할 줄 알았던 베냐민 사람 세바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동요하는 군중들의 그 심리를 배후에서 선동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권에 도전하도록 교사하였던 것입니다. 좀 전에 다윗 왕에 대한 지나친 충성 경쟁을 치열한 언쟁으로 번졌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매우 차가운 그 분열의 조짐이 급속히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세바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또 각자의 지방으로 흩어져 돌아간 사실, 오늘 성경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언쟁에 상대했던 유다 사람은 끝까지 그들의 왕 다윗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에 이를 때까지 다 함께 따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주인공 유다의 손을 번쩍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의 편에서 끝까지 충성된 백성과 신하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발걸음과도 동일한 좁은 길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다윗 왕은 그렇게 힘겹게 자신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황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윗 왕의 후궁들이 그의 황궁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급히 왕궁을 떠나던 그 날에 예루살렘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고 떠났던 10명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과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자신들의 신랑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10명의 후궁들은 자신감이 있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의 예복을 압살롬과 더불어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10명의 후궁들은 일평생 별궁에 갇혀 남은 생애 동안 생과부로 지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맞이했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용맹한 이스라엘의 장군 아마사이였습니다. 요압 장군의 어머니의 여동생에게서 낳은 이종 사촌에 가까운 관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능력이 출중한 이스라엘의 인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다윗 왕은 아마사 장군에게 충성을 맹세할 새로운 미션을, 새로운 임무를 그에게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다윗 왕의 임무를 그가 성공적으로 해내게 될 때 그도 역시 요압 장군과 더불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갈 용맹한 장군으로 새롭게 등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라의 인재를 발굴하고 기용하는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반란군의 장수였지만 진실로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다면 그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기꺼이 받아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넓은 마음의 그릇을 오늘 다윗 왕이 소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그릇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으로 잠시 동안 진실의 길에서 벗어난 저 넓은 길에서 방황하고 실패한 경험을 한 탕자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피값을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의 신분과 또 새로운 삶의 직무를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계셨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의 집을 다시 돌아올 것인가를 노심초사하며 늘 창밖을 내다보며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마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에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아멘.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탐탁지 않은 형제의 분노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점으로 부각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뜻보다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부와 아버지의 명예의 그 힘에 눈독을 들이며 다른 형제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그 힘의 권력을 가장 강력히 탐닉하여 하늘의 저 북극성 곧 아버지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만족을 몰랐던 하나님의 창조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루시퍼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여 날마다 다른 형제를 밤낮 아버지께 고발하는 비난의 그 불화살을 쏘아 올렸던 질투의 화신,
바로 그가 지금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고 이끄는 그 동일한 어둠의 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저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그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 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그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직접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가의 분열을 조장하였던 세바가 진군하는 다윗의 군대를 대항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온 전역을 돌아다니며 악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전을 치르고자 그 벤마가 아벨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읍은 강한 성벽과 물로 둘러싸인 납달리 지파의 최북단에 위치한 매우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이에 질사라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는 그 성읍의 성벽을 단번에 오를 토성을 쌓고 공격의 수신호를 기다리는 바로 일촉즉발의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바로 그때 그 성읍 안에서 지혜롭고 용감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여느 사내들보다 훨씬 더 용감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벨의 성읍이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며 지내온 곳이라 말하며, 그곳 성읍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에 충성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진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업인 이 아벨의 성읍을 급히 파괴하고자 하십니까? 라며 처한 그들의 위급한 상황, 매우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한 베냐민 사람 세바는 지혜롭고 화평한 이 성읍을, 이 아벨 성읍을 또다시 멸망의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자신의 생명을 숨어 그곳에서 보존하고자 피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두 번째 세바의 반역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권을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찬탈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곳곳마다 숨어 기회를 엿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과 요압 장군과 책략가 아이도벨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세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 왕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신들과 화평을 지향하는 선량한 이스라엘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에 있던 아벨의 성읍은 영원히 역사의 속으로 사라질 매우 위험한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지혜로운 한 여인의 그 중재로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작은 그 영웅으로 기억되는 큰 영광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되고 화평을 이루는 청지기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며 떠난 불의한 청지기로 영원한 횡의들의 그 기록된 책에 기록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화평을 이루는 청지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 말씀에는 이에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했던 가까운 원수들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원수들 가운데 우리도 한 명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원수들 같은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다시 한번 바르게 이 좁은 길을 살아갈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의 화평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효자와 효녀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나 멸류관에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이게 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옳은 길로 걷게 하시는 감동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의 산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